수고를 많이 한 사람을 찾아보기 힘듭니다. 예수님의 제자로서 3년 반 동안 따라다니다가 예수님의 죽으심과 부활하심과 승천을 지켜봤던 제자들조차도, 그분들조차도 사도 바울처럼 고생하는 일이 없었습니다. 사도 바울은 왜 이렇게 복음을 전하는 일에 전력 투구했는가? 사도 바울이 예수님을 만나고 난 후에 더 이상 이 복음보다 더 높은 가치가 없었다는 것을, 더 높은 가치가 없다는 것을 알게 되었습니다. 이 일이야말이 진짜 나의 모든 것을 쏟아부어서 할 일이구나, 그렇게 깨달았던 것입니다. 그래서 뒤도 돌아보지 않고 저러나 우러나 치우치지도 않고 오직 예수님만 바라보면서 그 목적 하나를 향하여 달려가던 것입니다. 그 자신은 이 일을 위하여 목숨을 다 바쳐도 아까울지 않을 정도로 하는 일이 그렇게 소중했던 것입니다. 그런데 사도 바울이 복음을 전하는 것을 보면서 그 사도 바울의 마음을 이해하지 못하는 사람들이 많았습니다. 심지어 사도 바울이 직접 예수님을 못 봤으니까 사도이기는 사도인데 다른 사도들보다도 조금 영역도 떨어지고 지혜도 좀 적고 권위도 좀 떨어지는 것이 아니냐, 이런 생각을 하고 있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 참 답답했습니다. 왜냐하면 만약에 마음으로 한 사역자를 받아들이지 않는다면 그 사역자의 한 말도 사실 받아들이지 않게 되는 거예요. 마음으로 한 사역자를 받아들이게 되면 그 사역자의 말에도 귀를 기울이게 되어 있습니다. 이것은 사역자를 대한 성도들의 마음뿐만 아니라 사람들에 대한 마음이기도 합니다. 우리가 어릴 때에도 보면 그렇습니다. 부모의 말이라면 다 듣습니다. 그런데 점점 이제 나이도 먹고 사춘기를 접어들면서 부모가 하는 말이 옳은 것도 있고 틀린 것도 있다는 것을 알면서부터 그 다음에 부모의 권위를 인정해 주지 않으면서 말을 잘 안 듣기 시작합니다. 드디어 이제 자기도 자라고 결혼하고 아들 낳고 살다 보게 되니까 그것도 부모가 시대에 뒤떨어진 거예요. 그 다음부터는 부모가 뭐라고 얘기하면 콧방 일으킵니다. 뭐 얼굴 면목을 보더라도 콧방 안길지라도 속으로 아주 헛소리하고 있구나, 이렇게 생각하는 거예요. 심지어 이제 막 다투기도 하고 그럽니다. 점점 이 부모에 대한 이 인식이, 부모는 나이도 많고 사시대에 뒤처진다, 이런 생각하면서 부모를 향한 이 마음이 점점 닫혀지는 거예요. 그 다음에 얘기를 해도 잘 듣지도 않습니다. 들어주려고 하지도 않아요. 네. 사람이 원래 그런 존재입니다. 그 사람을 좋아하고 그 사람을 믿고 그 사람의 권위를 인정해 줄 때에만이 그 사람 향한 귀가 열리는 거예요. 근데 고린도 성도들이 이제 다른 사람의 선동 이런 것들 때문에 점점 사도 바울의 권위를 인정해 주지 않기 시작하면서 사도 바울을 향한 귀를 닫기 시작하는 거예요. 뭐 하나님만 잘 믿으면 되지, 하나님께 귀를 열면 되지, 천만의 말씀이에요. 하나님이 딸랑 눈앞에 나타나가지고 짠 하시던가요? 예, 역대 이래도 그런 일이 적습니다. 그럴 사람이 있고 안 그럴 사람이 있습니다. 예, 성경에 전부 다 아브라함이 아니에요. 성경이 전부 다 모세가 아니에요. 모두 다 그렇게 하나님 짠 나타나가지고 그 귀에다 대고 말씀하시고 뭐 불타는 가시나무를 보여주는 게 아닙니다. 예. 그래서 하나님의 뜻은 어떻게 전승되느냐? 하나님의 뜻은 먼저 말씀을 받은 사람을 통하여 전파되는 거예요. 예. 그래서 아브라함도 하나님의 말씀을 받고 하와에게 저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 열매를 먹지 말라, 하나님이 그렇게 말씀하셨다라고 하는 거예요. 하와가 직접 하나님으로부터 들은 거 아니에요. 예. 그게 하나님께서 역사하시는 질서요, 하나님께서 역사하시는 방법입니다. 그런데 그 지도자를 향한 마음이 닫혀버리면 하나님을 향한 마음도 닫히는 거예요. 사도 바울이 이 영적인 원리를 알기 때문에
자신을 존중하지 않는다, 자신을 무시하는 것 때문에 사도 바울이 안타까운 게 아닙니다. 사실은 사도 바울을 무시하고 사도 바울을 죽이려고 하는 사람 한두 사람이 아니잖아요. 뭐 그까지 그 고린도 성도들이 뭐 사도 바울을 무시했다고 뭐 상처받겠습니까? 그럴 일이 없는 거예요. 뭐가 힘든 것이냐? 만약에 자신의 권위를 인정해서 하나님이 주신 이 사도의 권위를 인정해 주지 않을 경우에 하나님께서 자신에게 주신 그 복음의 비밀을 전파해도 안 믿게 될 수도 있다는 거예요. 그것 때문에 계속 답답해했고 또 아주 강력한 말로 자신은 하나님으로부터 사도의 권위를 받았다, 이렇게 강력하게 얘기를 하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그 자신의 사도의 권위를 증거하는 그런 사례들을 쭉 얘기를 하게 됩니다. 자, 우리 16절에서 17절 읽어봅니다. 시작. 내가 다시 말하노니 누구든지 나를 어리석은 자로 여기지 말라. 만일 그러하더라도 내가 조금 자랑할 수 있도록 어리석은 자로 받으라. 내가 말하는 것은 주를 따라하는 말이 아니요 오직 어리석은 자와 같이 기탄 없이 자랑하노라. 왜 자기 얘기를 하는 것이 주의 뜻을 따라 하는 것이 아니라 라고 얘기하는가? 사실 우리의 진정한 자랑은 오직 복음입니다. 하나님께서 가장 기뻐하시는 자랑은 바로 예수 자랑입니다. 그 외에 다른 것은 다 필요 없습니다. 복음만 전하면 됩니다. 그런데 지금 와가지고 왜 사도 바울은 자기의 사도 권위를 강력하게 얘기를 해야 되느냐? 어쩔 수 없는 상황이라는 것입니다. 18절에서 21절 읽습니다. 시작. 다른 사람이 육신을 따라 자랑하니 나도 자랑하겠노라. 너희는 지혜로운 자로서 어리석은 자들을 기쁘게 용납하는구나. 누가 너희를 종으로 삼거나 잡아먹거나 빼앗거나 스스로 높이거나 뺨을 칠지라도 너희가 용납하는도다. 나는 우리가 약한 것 같이 욕되게 말하노라. 그러나 누가 무슨 일에 담대하면 어리석은 말이나마 나도 담대하리라. 어쩔 수 없이 자기의 자랑을 좀 해야 되겠다, 그 말입니다. 자기 자랑이라는 것은 사도 바울에게 있어서는 필요악이었던 것입니다. 최선이 절대로 아닙니다. 그런데 어쩔 수 없이 이렇게 해야 되는 거예요. 그것은 그들로 하여금 사도의 권위라는 것이 무엇인지 알게 하고 사도의 권위를 받아들임으로 사도들을 통하여 전해진 복음까지도 받아들이게 하기 위한 것이었습니다. 이어서 11장 22절에서 23절 상반절을 읽어봅니다. 시작. 그들이 히브리인이냐 나도 그러하며 그들이 이스라엘이냐 나도 그러하며 그들이 아브라함의 후손이냐 나도 그러하며 그들이 그리스도의 일꾼이냐 정신없는 말을 하거니와 나도 그리하도다. 자신과 그 사도된 사람들과 비교하는 거예요. 나도 똑같이 그들의 출신과 마찬가지라는 겁니다. 뒤처질 것이 하나도 없다라는 겁니다. 그러면서 히브리인이다, 이스라엘 사람이다, 아브라함의 후손이다, 그리스도의 일꾼이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 것입니다. 자기의 배경을 설명하는 것입니다. 이런 것들은 다 타고나는 것이죠. 누가 뭐 히브리인이 되고 싶어서 됩니까? 아브라함의 후손이 되고 싶어서 됩니까? 되고 싶어도 안 됩니다. 그렇게 태어나야 됩니다. 자기 이런 배경들을 설명하면서 마지막에 뭐라 하냐면 나도 복음의 일꾼이다, 그리스도 일꾼이다 얘기하는 것입니다. 사도 바울은 자신이 그리스도 일꾼이 된 것은 후천적인 것이 아니라 선천적인 것이라고 설명하고 있습니다. 자신은 태초로부터 하나님의 택정함을 입었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모태에서부터 하나님께서는 이 사도 바울을 사도로 삼으시려고 미리 준비하였다는 거예요. 단지 사도 바울이 태어나서 살아가면서 주님과 점점 멀리 떨어져서 마지막에 주님을 핍박까지 했던 것 뿐입니다. 하지만 주의 부르심은 그에게 계속 있었던 겁니다. 주님을 만나고서야 그가 그 부르심을 깨닫게 된 것입니다. 그 부르심은 언제부터냐? 사실 창세전부터 이미 다 택정함을 입었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주의 일꾼이 되는지 안 되는지 이미 나기 전부터 다 결정이 된 거예요. 믿습니까? 예, 후천적으로 뭐 하다 보니까 뭐 이렇게 네가 참 자격이 있구나, 그래서 네가 좀 해봐라, 이 정도가 아니라는 것입니다. 오래전에 이미 하나님의 계획과 섭리 가운데서
벌써 낳기 전부터 하나님께서 이미 다 부르시고 복음의 일꾼으로 지목하셨다라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이어서 우리가 23절 하반절에서 27절까지 봅니다. 시작. 내가 수고를 넘치도록 하고 옥에가 지기도 더 많이 하고 매도 수없이 맞고 여러 번 죽을 뻔하였으나 유대인들에게 40에서 하나 감한 매를 5번 맞았으며 3번 퇴장으로 맞고 1번 돌로 맞고 3번 파선하고 일주야를 깊은 바다에서 지냈으며 여러 번 여행하면서 강의 위험과 강도의 위험과 동족의 위험과 이방인의 위험과 시내의 위험과 광야의 위험과 바다의 위험과 거리인 대중의 위험을 당하고 또 수고하며 애쓰고 여러 번 자지 못하고 줄이며 목마르고 여러 번 굶고 춥고 헐벗었노라. 자신이 복음을 위하여 얼마나 많은 고생을 했는지 얼마나 많은 수고를 했는지 쭉 나열하고 있습니다. 마치 일기를 적듯이 쭉 내려 적었습니다. 이 사건들을 보게 되면 어떤 사역자들은 평생 한 건, 두 건 경험할까 말까 하는 일들입니다. 그런데 사도 바울은 수십 번 당한 것입니다. 돌에도 맞고 태정에도 맞고 뭐 온갖 고생을 다 한 것입니다. 사람이 생각만 해봐도 끔찍할 정도의 그러한 고통을 그냥 매일마다 밥 먹듯이 당하는 것입니다. 왜 그렇게 했겠습니까? 하나님의 부르심이 그만큼 확실하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복음 전하는 자에게 주시는 상도 확실하기 때문입니다. 지금 겪고 있는 이 정도의 고난은 아무것도 아니라는 거예요. 하다가 참 고통스럽다. 내가 제대로 가는 게 맞냐? 이 정도가 아니라 이 길이 맞다라고 믿어 의심하지 않는 것입니다. 한 30년 전에, 그렇죠. 거의 30년 됐죠. 거의 30년 되는 것 같습니다. 어떤 그 중국 지하교회의 지도자의 일기를 제가 직접 읽어보지는 못하고 읽은 사람의 말을 전해 들었습니다. 중국 가정교회에서는 아주 유명하신 분이라고 하더라고요. 이분이 만화혁명 때 핍박을 받으면서 너무 힘들어가지고 그렇게 기도했대요. 하나님, 내가 왜 이렇게 어려움을 당하게 됩니까? 나 고통스러워서 빨리 죽었으면 좋겠습니다. 이 정도로 힘들었던 거예요. 그 정도로 고통스럽고 힘들었던 거예요. 자기의 부르심에 대한 이 회의가 약간씩 생기기도 했다는 것을 보여줍니다. 여러분, 사도 바울은 평생 그렇게 이 고통을 밥 먹듯이 당했던 겁니다. 그래도 한 번도 후회해 본 적도 없고 한 번도 의심한 적이 없습니다. 그만큼 사도로 부르심을 받은 이 부르심이 확실하기 때문입니다. 그러니까 옆에서 보는 사람들도 그걸 보면서 그 하나님의 부르심이 그의 위에 있기 때문에 저 양반이 저렇게 평생 절도절도 모르고 그렇게 복음을 위해서 사는구나, 이렇게 믿어줘야 되는데, 이렇게 인정해줘야 되는데 인정해주지 않더라는 겁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이 고린도전서에서도 얘기하고 고린도후서에서도 얘기하는 것입니다. 자신의 사도 맞다라고. 굳이 이렇게 내가 치사하게 내가 사도 맞다라고 변정을 해야 되느냐, 이런 심정인 거예요, 사도 바울이 사실. 마치 나 목사 맞다, 내가 굳이 목사증을 보여줘야 되냐, 굳이 내가 목사 안수 받을 때에 사진을 보여줘야 믿겠느냐, 뭐 이 정도입니다. 사람들이 사도 바울을 그렇게 의심했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복음의 일꾼은 말로 하는 것이 아닙니다. 복음을 위해서 얼만큼 헌신하고 얼만큼 복음을 위해서 살아가느냐에 따라서 그 사람이 어떤 부르심을 받았고 부르심에 대한 확신이 얼마인 것이 드러나는 거예요. 굳이 밝히려고 하지 않아도 저절로 바깥으로 이렇게 표출하게 되는 것입니다. 사도 바울의 눈에는 복음 외에 소망이 없었습니다. 복음 외에 길이 보이지 않았습니다. 다른 것
이것들하고 이 복음하고 비교하게 되면 마치 보화와 배설물 놓고 비교하는 것 같았습니다. 그래서 자기가 예수님을 만나기 전에 추구했던 그 모든 것들 다 분토로 배설물로 여겼다라고 했습니다. 속된 말로 똥오줌처럼 여겼다라는 것입니다. 복음 안에서 자신을 발견하게 되고 복음 안에서 하나님의 나라를 보게 된 것이며 복음 안에서 민족의 미래를 보게 된 것입니다. 그러니까 모든 것을 내려놓고 전력투구할 수 있었던 겁니다. 이렇게 강력한 성령 역사하시는 현장 가운데서 어찌 털끝만치의 의심도 용납할 수가 있겠습니까? 흔들림 없는 소망으로 이 길을 향하여 달려가도 모자라는데 어찌 뒤로 돌아보며 좌락으로 치우치겠습니까?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복음의 일꾼인지 아닌지 이미 태어날 때부터 정해진 것입니다. 믿습니까? 28절에서 29절 읽어봅니다. 시작. 이 외의 일은 고사하고 아직도 날마다 내 속에 누르는 일이 있으니 곧 모든 교회를 위하여 염려하는 것이라. 누가 약하면 내가 약하지 아니하며 누가 실족하게 되면 내가 애타지 아니하더냐. 복음을 전하는 일을 위하여 전력 투구할 뿐만 아니라 이미 세워진 교회를 위하여서도 끊임없이 수고하고 헌신하고 있습니다. 복음을 전하는 일은 마치 씨앗을 뿌리는 것과 같습니다. 돌밭을, 가시밭을, 황무지를 몸에 상처를 입으면서 그 밭을 다 개간하고 옥토를 만들어서 거기다가 씨앗을 뿌리는 작업이 바로 복음을 전하는 작업입니다. 그러면 씨앗을 뿌려놓고 끝납니까? 아닙니다. 더 가꿔야 됩니다. 자풀이 일어나면 뽑아줘야 되고 벌레가 생기면 잡아야 되고 바람이 불면 넘어진 것도 세워줘야 되고 그러면서 곡식이든 과일나무이든 채소밭은 그렇게 가꿔야 되는 거예요. 중국에 열흘 동안 비가 와가지고 남방에는 난리가 났고 북방에도 똑같습니다. 저희 어머니하고 통화를 하면서 들어보니까 열흘 동안 비가 와가지고 뭐 밭에 자풀도 막 나고 벌레들이 뭐 바글바글 하더래요. 그래서 그젠가 밭에 나가서 약도 치고 70 중반 되신 할머니가 농약통을 메고 농약도 치고 뭐 벌레도 잡고 그랬대. 저절로 열매 맺는 거 아닙니다. 뿌렸다라고 끝난 게 아닙니다. 그러니까 사도 바울은 복음 목숨을 걸고 복음만 전한 게 아니라 똑같은 그런 노력과 수고로 이미 세워진 교회를 위하여 섬기고 수고했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어느 하루 발편잠을 자는 날이 없습니다. 매일마다 복음을 위하여 이렇게 모든 시간을 투자하고 달려가고 있습니다. 저는 이제 어제 하루를 살면서 참 돌아보면서 내가 주를 위하여 전력 투구하고 있었는가 참 마음이 무거럽더라고요. 모든 시간을 다 주를 위하여 바치지 못함에 대한 하나님 앞에서 미안한 마음이 들어요. 우리의 믿음의 선배는 이렇게 살았는데 우리는 뭐 편안하게 그냥 고생도 없고 수고도 없고 발편잠 자면서 하고 싶은 거 하면서 이렇게 살아가고 있는데 과연 하나님 앞에 가서 우리는 칭찬이 있기는 할까? 책망만 없어도 다행이지 뭐 이런 생각이 들기도 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이미 이 땅에 태어날 때부터 결정된 것입니다. 내가 복음을 위해서 살 것인지 아닌지 그건 내가 스스로 정해야 될 일이지만 내가 마땅히 해야 할 일은 이미 정해진 것입니다. 아멘입니까? 30절에서 31절 시작. 내가 부득불 자랑할진대 내가 약한 것을 자랑하리라. 주 예수의 아버지 영원히 찬송할 하나님이 내가 거짓말 아니하는 것을 아니라. 첫 번째, 자신이 복음을 위하여 수고하는 모든 것은 하나님께서 아시고 인정하신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사람이 인정하든 안 하든 상관이 없다라는 거예요. 지금 이렇게 여러분 앞에서 내가 사도 맞다라고 이렇게 어필하고 있다는 것은 그들의 유익을 위한 것입니다. 그들의 마음이 하나님을 향하여 다치지 않게 하기 위하여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그 다음에 또 보게 되면 2절에서 33절 읽습니다. 시작. 다메섹에서 아레다 왕의 고관이 나를 잡으려고 다메섹성을 지켰으나 나는 공주를 타고 늘 장문으로 성벽을 내려다가 그 손에서 벗어남노라. 무슨 얘기입니까? 복음을 위해서 수고하고 핍박받는 것은 뭐 어느 구석에서 가만히 일어난 일이 아니고 모든 사람이 아는 일이라는 것입니다. 자신이 이렇게 복음을 위하여서 갑자기 어느 날에 예수님을 만나가지고 복음 일꾼으로 돌변한 것은 모든 사람이 알고 있는 바라는 거예요. 여러분, 복음을 위해서 수고하는 것은 결국은 사람들도 다 인정하게 되는 것입니다. 단지 고린도 교회 성도들이 눈이 어두워지고 마음이 미련해지고 귀가 닫히기 때문에 잘 인정하지 않는 것뿐이지, 심지어 이렇게 안 믿는 사람들조차도 사도 바울은 이렇게 갑자기 어느 날에 예수님의 사도가 되었다라고 알고 있는 거예요. 하물며 그 주변에 있는 교회들이겠습니까? 뭐 에베소 교회라든가 뭐 빌립보 교회라든가 이런 교회는 사도 바울은 하나님, 예수님 그 다음에 사도 바울인 거예요. 그 정도로 사도 바울의 권위를 인정해 줍니다. 예, 사도 바울의 이름만 들어도 뭐 경외심이 생기고 만나면 다리가 벌벌 떨 정도로 그렇게 사도 바울을 존경하는 거예요. 그런데 고린도 성도들은 자기가 직접 가장 사랑을 많이 하고 가장 이제 심혈을 기울여 가지고 직접 개척한 교회 성도들이 오히려 자기를 인정해 주지 않는다라는 겁니다. 예, 얼마나 답답하겠습니까? 예, 복음의 길이 막히는 것을 보면서 사도 바울은 강력하게 얘기를 하고 있었던 것입니다. 로마서 1장 16절 보게 되면 내가 복음을 부끄러워하지 아니하노니 이 복음은 모든 믿는 자에게 구원을 주신 하나님의 능력이 됨이라. 먼저는 유대인에게요 그리고 헬라인에게로다. 복음 자체가 바로 구원의 능력입니다. 베드로전서 2장 9절 보게 되면 그러나 너희는 택하신 족속이요 왕같은 제사장들이요 거룩한 나라요 그의 소유된 백성이니 이는 너희를 어두운 데서 불러내어 그의 귀한 빛에 들어가게 하신 이 아름다운 떡을 선포하게 하려 함이라. 하나님께서 우리를 택하여 주시고 왕같은 제사장으로 거룩한 나라로 그의 소유된 백성으로 세우신 이유가 뭐겠습니까? 이 빛을 선포하게 하기 위한 것입니다. 고린도전서 9장 14절 보게 되면 이와 같이 주께서도 복음을 전하는 자들이 복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명하셨느니라. 복음 전하는 자는 복음으로 삽니다. 복음이 그의 삶의 전부가 되는 것입니다. 복음을 전하는 가운데 인생의 가치도 있는 것이고 복음을 전하는 것 가운데 가정도 있는 것이고 복음을 전하는 가운데 거기에 건강도 있는 것이고 재물도 있는 것입니다. 그게 바로 복음을 사는 사람의 모습입니다. 나 직장 다니는데 그 직장조차도 복음을 전하는 가운데 있는 것입니다. 모든 것이 그 안에 들어있습니다. 이 사도 바울이 복음을 위하여 평생 아낌없이 쏟아부은 것처럼 오늘도 하나님께서 부르신 이 부르심을 깨닫고 주를 위하여 전력 투구할 사람들이 필요한 시대입니다. 정말 하나님께서는 불꽃 같은 눈동자로 이 땅을 살피시면서 이런 주를 위하여 살고 사는 사람들을 찾고 있는 거예요. 주의 부르심을 깨달으시고 또 내 평생 뭘 위해서 아낌없이 쏟아부어야 되는가 꼭 깨달으시고 기우뚱기우뚱하지 마시고 오직 한 길 그 길을 향하여 달려갈 수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찬양 하나 부르고 같이 기도하겠습니다.